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니 우리 시편 63편에 있는 말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846쪽입니다. 시편 63편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인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쳤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를 총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얻는 축복 시리즈 말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경외에 대한 부단한 추구, 경외에 대한 부단한 추구를 우리가 어떻게 해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해 드린 고백의 내용의 시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절망 속에 구름 속에 빠졌을 때 그가 하나님께 지은 시가 바로 시편 63편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왕궁을 떠나야 했고 유다 강야로 쫓겨났을 때 본 시를 짓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상처를 여러분 언제 받습니까? 그리고 그 상처를 누구에게 받습니까?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상처는 외부에서 상처보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 오는 배신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철석같이 믿었는데, 저 인간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내게 배신을 땡겨다니. 내가 저 후배를 그렇게 믿었는데 돈을 쫓겨 빌려줬는데 먹고 사라졌을 경우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형제를 나눴던 그런 사람들의 배신, 또 가족 간의 배신, 부부 간의 배신, 이런 배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두 번의 큰 절망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에게 쫓겼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길 때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면은 그의 가장 처절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다 강요로 쫓겨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왕자를 버리고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본인은 유다 강요로 피신해 있습니다. 강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외로움과 고독과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곳, 그것이 바로 강야였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의 삶 가운데 무너져 내렸던 그 자리가 유다 강야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윗이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자식에 의해서 반란을 꾸며서 그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반란해서 그 왕위가 뺏기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떠나서 유다 강요로 쫓겨가는 그 신세에 놓였던 다윗이 잊지 않았던 것, 그 자리에서 그는 절망보다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더 깊이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의 강해를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이가 큰 사막을 횡단을 했습니다. 횡단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정말 횡단할 것을 보고 어떤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당시 강야길에서 그 험난한 길을 경험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내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신발 속으로 들어오는 모래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고난, 우리는 큰 절망 속에 어떤 일에 나는 지금 인생의 강야를 걷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는 큰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이 작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 괜히 흥분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흥분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에게서는 이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큰 심각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히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강해를 지날 때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환경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환경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내 영혼이 그 순간 누구를 찾고 있느냐. 내 인생의 강약길을 걸을 때 그 순간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함몰하기보다는 내가 그 순간 지금 누구에게 이 상황을, 이 어려움을 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경외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존경하는 마음. 이 경외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찾는 지속적인 추구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찾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진정한 경외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기 어려운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울부짖었던 이야기가 바로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결코 다윗이 평안할 때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나왔던 고백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그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잃은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때로는 원망하고 삶이 무너지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돌파하고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강에 사람도 없고 어떠한 방법도 없고 환경도 무너졌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래서 1절 이게 하반절에 보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물이 없고 황폐한 이 광야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 광야 같은 인생을 갖고 있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는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내가 비록 이 상황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낫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바라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마지막 선택이 아닌 유일한 선택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육체보다 더 깊은 갈증은 바로 영혼의 갈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의 갈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하여금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합니까? 무엇이 하여금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외에는 인생의 어떤 답도 없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광야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곳이에요. 어떤 인간도 그곳에서 살아남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돈도 권력도 어떤 사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이죠. 나를 살릴 수 있는 분,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찾을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외의 것을 더 의지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제가 생기면 기도보다 먼저 사람을 찾는 경우가 있죠. 방법을 찾고 돈과 환경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 말 속에는요, 그가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신뢰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광야길에서 여러분 먼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빼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만드는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했다면 이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는 그 과정, 그 순간이 바로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여기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포기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그저 문제 해결이 아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돌파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장 갈망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 것처럼 이 강에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강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저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경외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 신앙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세상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은 그것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왜일까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사랑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한 고백이었어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자신은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는 것이 그의 진노 아래서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인생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의 위대함을 체험한 자들은요, 그 입술에 찬양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찬양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는 늘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강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 가능하니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팽개치듯이 도망자처럼 강에 놓여 있는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여러분, 이것은 감정이 아니었어요. 억울함 속에서 나오는 어떤 감정 때문에, 어떤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강에서도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는 결단한 것입니다. 한순간의 열렬한 감정으로 찬양한 것이 아니었어요. 진지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현재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의무를 결코 소홀히지 않겠다는 다윗의 위대한 결단을 볼 수가 있어요. 고통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의무, 하나님을 찬미하는 제사, 그것을 결코 잃지 않겠다라는 위대한 다윗의 결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온 생에 진지한 가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때로는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암울한 길을 걸을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당신의 자리를 계속해서 제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든 실패하든 자존심에 있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여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자비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뭐 하겠다고 고백합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손을 든다는 말은요, 굉장히 벅찬 감격을 억누르지 못할 때 나오는 행위입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감격스러우면 우리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죠. 물론 소서신에게서 이 손 들고 찬양하는 건 되게 어색해합니다.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소서신에게 성도들은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은 박수 치는 거 그나마 난데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은 뭔가 어색해요. 안 해버릇해서. 찬양 중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두 손 들고 두 손 모으고 기도 찬양하잖아요.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이죠. 손을 든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굉장한 벅찬 감격이 그의 삶을 억누르지 못해서 겉으로 표현해지는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자체로 인한 기쁨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 때문에 드리는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는 손을 들고 찬양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만으로도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얻고 주를 향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큰 감격과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세는 알고 싶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영어로 기표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뜻은 나는 시작과 끝이 없으신 언제나 존재하는 지존자이다라는 뜻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며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에 내포되어 있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언약하신 바를 변개치 않으시고 영원히 성취해 가시는 분.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시작과 끝이 언제나 동일하신 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 변함없으신 분,
당신의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내 생애 가운데 성취하신 분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강야를 지나게 됩니다. 때로는 누구에게 설명되지 못하는 고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 감당하기 벅찬 현실,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기도가 멈추고 말씀이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식어져 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어디일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의 마음처럼 내가 그것이 어디일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왕이었지만 앙자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였지만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지도자였지만 강요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강약 한가운데 서 계십니까? 아니 그로 인해 기도가 메말라 있습니까? 그저 찬양이 입술에 그저 맴돌기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점점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다윗의 고백을 오늘은 우리의 고백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낌이 없어도, 눈물이 나지 않아도,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믿음으로 먼저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강야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철저하게 다듬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깊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과연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 환경이냐? 그저 문제 해결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을 빼놓고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결단하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부터 저는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이곳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삶 속에 지친 일상 속에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시간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강에서도 언제나 주를 찾게 하시고 메마른 순간에도 찬양하게 하시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평생 주를 갈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강약길에 계십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강에 놓여져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고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참여하는 데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환경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와서 진정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삶 속에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찬양 반주 나올 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 인생의 강연을 만날 때 그곳에도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메마르고 공핍함에 이를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환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오 주님, 내 평생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는 그런 인생 살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그곳에 수많은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원망하고 좌절하며 마음 아파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체들 가운데 뜻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든 지체들이 있다면 주께서 일일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참여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해 주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영혼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깊이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우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나를 제 가운데 수고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모든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이루라. 이것이 나의 간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의 빈으로 마음의 평강이 찬란히 세상과 나는 강하고 속한 죄와 보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우리 무반주로 후렴해 볼까요? 무반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우리의 고백을 한번 주님 앞에 드리기로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강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그분만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강약길을 걸을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때로 우리는 환경에 무너지고 상황 속에서 얽매여서 헤어나지 못한 채 실패한 인생처럼 살며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연약함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무너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만을 갈망하고 찾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더욱더 윤택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감사하고 한 주간의 삶도 주께 온전히 의뢰하며 이 위에 있을 나눔의 시간들, 친구의 시간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채권져서 구원하신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